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첫째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무리로 걸어다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그렇게 다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고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많이 근심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국가가 참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이게 제일 많이 근심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근심이 있던 또 여러 가지 단체적으로 근심이 있던 근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근데 이 근심을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마음의 그 우울한 그런 상태를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애를 태우는 거예요. 애를 태우는 그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이 근심과 연결을 해서 마음의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근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이 이 사이즈가 이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사이즈는 근심이 있고 또 있고 있어도 이 마음의 사이즈가 계속 커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로 근심하는 건 자녀들, 이 자녀들 또 손주들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가의 어떤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또 근심을 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바른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할 때는 신앙이 신뢰가 돼요. 그런데 양심을 벗어나서 거짓을 행하고 양심을 벗어나서 어떤 그런 잘못된 상황으로 갈 때는 저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양심적으로 하게 되면 신뢰를 해요. 그럼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때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돼. 적당하게 도둑질해도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 거야. 그런 사기꾼들은 괜찮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런데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다는 게 생각이 드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거나 그들이 회사의 운영자가 되거나 그들이 목사가 되면
밑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뭘 가지게 되느냐? 근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국가가 정의를 이렇게 공의를 사랑하고 대통령부터 반듯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의 근심이 사라져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할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저 사람은 거짓이다.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 마음에 근심을 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왜 저렇게 거짓된 행동을 할까?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이게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진실을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부터 거짓을 행하면 자녀들이 저거는 아닌데 저건 아니야. 그러나 보세요. 가장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목사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자 앞에 연약한 우리 백성들, 성도들, 자녀들은 어떤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느냐? 마음에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근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내 몰라라고 방치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도 보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가지고 국가를 봐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올바르고 내가 반듯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국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근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국가가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 교회가 가정이 그렇게 못할 때 그 많은 연약한 백성들은 마음에 쏘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근심이 있는 것들이 마음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많은 그 부분에서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아무리 끓여도 해결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근심을 하고 또 근심을 하고 해도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염려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근심의 주안점은, 근심의 뿌리는 그에 보면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근심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움이 있고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빚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1월 2일 날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살아가면 이 아이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지도자가 자칫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빚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빚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성인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빚은 갚으려고 하는데 국가적인 부채는 내몰라라는 거예요.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게 속내가 보이니까 이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이 정치인들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하나님 후손들이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정치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빚을 지고 안고 태어나야 합니까?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자꾸 떠벌려서 잘못했다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잘 몰랐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좀 있는가 하면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입니다. 외동아들. 제가 어제요, 차 때문에 이제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 밑에 카센터 갔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교회를 우리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초청을 해서. 그 집에 이제 사장이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를 딸을 낳았어요.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은설이라는 은설. 은서. 슬기로운 이 서자인가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은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에게 제가 야, 너 한문 잘 쓴다. 어떻게 한문을 그렇게 그림같이 쓰고 있냐? 그림같이 그리는 거지. 얼마나 잘해. 6학년인데 이번에 6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 정말 잘했다. 한문 우리 한국 이 말은 한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문 참 잘 배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가 자꾸 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든 잘한다. 그런데 야, 너 참 착한데 너 그래가지고 네가 네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도와야 된다. 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 바빠요. 못 가요. 그래 엄마 아빠는 못 와도 너 혼자라도 올라와라. 그래서 여기 위치를 가르치면서 옆에 있는 또 같은 이제 카센터 오신 손님이 한 분 여자분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저게 이제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는 애들이 많냐고. 애들이 있냐고 그래, 애들이. 그래, 우리 코로나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애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분들을 이제 그래 있다고 하면 보내줄 텐데 그렇구나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외동 딸이에요. 그 집의 애동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이 독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크신 헌신, 사랑,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못을 박히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창에 찔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된 문제를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것,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나라가 염려스럽고 가정과 교회가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상 주시는 겁니다. 그 상이 뭐냐면 역전이라는 게 역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선하신 우리 하나님.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주로 좀 하는 편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보좌 옆에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서 계시는데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 13만 4천 명을 비롯해서 흰 무리가 같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고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되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가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은 스데반이 천국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의 이 신앙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권력 앞에 그 당시에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의 눈에는 뭐가 열렸느냐?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이 땅의 것은 절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느냐?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속상함과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미울 때도 있는 거야. 자기가 정직하지 못해서,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우리 염려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이 하나의 염려를 없애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많을수록 기도문을 열으셔야 돼요.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거짓에 속는 것 같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걸 보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속상하니까 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지금 AI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떤 면에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은 일자리를 AI이 빼앗아 가게 됩니다. 로봇이 대신에 일을 할 것이고 물건값이 많이 내릴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전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패턴이 급속도로 1년, 2년 차이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이런데 적응하려니까 이게 따라가려니까 너무 부딪히게 되고 힘들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염려가 있고 속상해 있을 때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좀 전에 불렀잖아요. 십자가. 찬양만 할 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는 기도에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인들의 가는 길입니다. 됐다고 원망만 하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틀린 건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찾아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어떤 레벨을 만들어요. 어떤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욕심이 안 차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카센터 그 사모님에게 아이가 정말 한문을 너무 예쁘게 잘 쓴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는 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너무 이제 엄마의 마음은 애가 하나잖아요.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애가 막 이게 엄마의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집에 50점 맞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90점을 맞이했는데 시험지를 가지고 아빠한테 가져와서 아빠 오늘 90점 맞았어요. 기분 좋게 갔는데 야 90점 한 개 틀렸구만. 네가 한 개 맞았으면 100점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해. 하나 더 50점에서 90점 되게 잘한 거잖아요. 칭찬은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 보고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요. 칭찬하지 말고. 그리고 음악에 키우는 거 음악에. 여러분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대부분 걱정과 염려도 욕심에서 많이 발생해요. 욕심에서. 자기 라인을 너무 높여보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요걸 조금 자세를 낮추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근심, 걱정, 염려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때문에 올 수 있느냐?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많더라는 겁니다. 자, 옛날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옛날에는 겨울에 물동이를 이고 냇가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거 가서 돌로 깨가지고 거기에 뜨거운 물 끓여서 가가지고 그 빨래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아이고 손 시려워 뜨거운 물에 한번 넣었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빨고 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오지 차가운 물 나오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좋잖아요. 화장실을 봅시다. 이 추운 날에 화장실을 가려면 그 찬바람 나는 밑에는 돼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엉덩이 들고 화장실에 가는데 얼마나 추워요. 냄새는 얼마나 나고. 그런 화장실에 살다가 지금 수세식 화장실에 있으면서 비데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잘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욕심이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지금 환경이 좋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놈의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는 것 인정을 해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염려와 근심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욕심을 처리해야 되느냐? 욕심을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탐심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하지만 내 욕심 너 죽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버리는 거야. 너 죽어. 십자가에 넌 죽어야 돼. 넌 죽었어. 내 욕심 너는 죽었어.
그래 욕심만 조금 레벨을 낮춰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게를 지고 이 논에 가가지고 모내기도 손으로 꽂고 이렇게 할 때 허리 아파가지고 아유 허리야 하고 그때 비하면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예?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뭐 때문에 있느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오는 건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오는 건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그래요. 살펴보고 이게 잘못됐다면 고쳐야지. 예?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렇게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못 해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말을 절제 못 해가지고 많은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절제를 못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기도 하고, 절제를 못 해가지고,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절제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으면 절제가 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식, 가욕, 가음, 과자가 되면 다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자꾸 가음해가지고 가식해가지고 가욕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걱정, 염려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절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약함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늘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이렇게 근심해서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 마음뿐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뭐냐면 통치가 된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이 진짜 이제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해서 도적이 도둑질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며칠 전에 어떤 젊은이가 여기 부천의 금은방 뉴스 다 나왔죠. 부천의 금방에 여자 혼자서 장사하는 줄 알고 그 여자 죽이고 금을 훔쳐가가지고 그 서울에 가서 금방에 몇 군데 팔다가 잡혔잖아요. 부천에서 일어났어요. 부천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악한 영은요, 도둑질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죄짓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또 여러분 가족의 안에도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에 상급을 만들어야 돼요. 상급, 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배드민턴 하는 안세영, 탁구 치는 그 신유빈, 축구하는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올림픽 할 때 메달을 따고 그 유명세가 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된 줄 아세요? 얼마나 피땀 흘려서 땀을 흘려가지고 노력한지 몰라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서 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 어차피 천국에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상 받기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